육지에서 큰 광풍을 맞는 것과 바다와 호수에서 큰 광풍을 만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육지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나 호수는 절대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상, 그 생긴 여러 가지 위치상 한 번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다와 같아서 한 번 미친 듯이 물이 끓어오르면 오늘 본문에 보는 큰 놀이, 이건 그냥 큰 놀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물결이 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 기슬에 서 있으면 이쪽으로만 쳐 들어와서 이것만 피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만대로 사방으로 물이 차고 올라서 미친 듯이 흔들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참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갈릴리 광풍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광풍이 바다와 호수에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믿는 자는 괜찮습니까? 조금 더 올릴까요? 믿는 자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누구의 도움을 청해요?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저는 하늘나라의 신비한 세계를 열어주시사 기도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통과 육신의 어려움과 세상의 어지러움에 잠길 때는 저는 주님을 불러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이 무서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죽음 직전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깊이 잠들고 계십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어요. 그건 주님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계셔도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깨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도 물결이 미친 듯이요. 도저히 뱃속에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가서 주여, 볼멘 소리로 주여,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첫째로 나오고, 둘째로는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꾸짖으심에, 책망하심에, 꾸짖으셨다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8장 26절 전반전의 얘기예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을까? 빨리 안 깨우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실 때에 이들이 가진 그 두려움에 관해서 치신 책망이었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에요.
그런 무서운 풍랑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모르시는 분일까? 아닙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보통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아주 패닉 상태의 두려움이에요. 아무 생각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마비가 된 두려움이에요. 완전히 공포에 질리고 또 질려서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여. 오직 무서운 광풍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두려움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 믿음이 적은지도 잘 모르지만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슨 큰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나고 그분에게 구해봤자 될 것 같지도 않고 큰 광풍과 무서운 현실만 그냥 보여서 반나주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 적은 믿음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것도 아주 믿음이 없다고 안 하셨어요. 적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적은 믿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닌가? 우린 그래도 다 버리고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구주라는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잠만 자고 계신단 말인가?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신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목이 타서 살아가는 형편을 뭐 하나라도 알아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여전히 현실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척박하고 힘든 삶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큰 풍랑이 임해서 깨우고 주님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주님이 뭘 해주신단 말인가? 아예 예수 믿고 다 버리고 따라 붙은 내가 잘못이다. 자기 감정대로 갈 때까지 가는 것. 이것이 적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를 보고 생판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란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자와 남자를 보고 아무 느낌도 없을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하고 자기 감정대로 갈 때까지 가는 것. 이것이 적은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때까지 가는 것.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하신 것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갈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적은 믿음입니다. 아주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없다는 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또 나오니까 이따 가서 하겠습니다. 이걸 적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괜찮다고 하셨냐?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도 없고 멀리도 못 가고 따라갈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이런 적은 믿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무슨 재미가 있어야 살아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사사건건이 그래도 이기고 죄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살아갈 것이 아닌가. 예수 믿고 가다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에 탁 부딪힐 때 지금까지 요만큼 쌓은 믿음 다 사라지고 아주 심한
분노와 원망에 빠질 때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무한한 긍휼과 위로와 준비와 전부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묻지도 않아. 왜 두려워하느냐? 걱정도 안 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속엔 이제 더 큰 믿음으로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우리를 건드리시는 말씀인 줄 아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찰싹거리는 파도에서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면 깊은 바다로 확 던져 넣으셔서 깊은 물속에 섞게 하시는 그 영적인 깊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모범적인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범적인 신자가 되려면 무슨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끄떡 없이 나열하는 것은 설교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윤리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첫째는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속에 깊이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설교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넘어서 영적인 깊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목사는 그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잠자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무서운 풍랑 속에서 무슨 수로 우리가 살아요? 자, 두 번째, 바다와 바람에게 꾸짖으신데 하시는 말씀을 이제부터 귀 기울여야 돼요. 이걸 귀 기울여야 돼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키고 있는 분은 주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 광풍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풍밖에 보이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분명히 손을 들어 네가 지금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의 눈을 떠서 네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 광풍이 아니다. 떨고 있는 제자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좀 봅시다. 좀 봅시다. 성경은 간단히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와 바람을 보고 꾸짖으시매 조용해지고 잔잔해지더라. 마태가 기록할 때는 너무나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주로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마태는요 많이 죄인이었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라 그 신기한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가져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러한 말도 못하는 그 기적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을 감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광풍을 향해서 명령하시는가? 누구시기에? 미쳤나?
대체 누구시기에? 쓰나미, 지진, 요즘은 하도 지진 뭐 하도 이 무슨 엘니뇨, 홍수, 누구시기에 이런 쓰나미, 대지진,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한 손에 틀어지고 계시는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들이 이것이야. 성경의 손가락질에서 보라고 하시는 예수를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질문을 해봐야 해. 누구시기에? 사람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늙은 것에 대해서, 감당할 길 없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다 이기시고 패하신다는 말씀인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에. 그 능력이 어디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오시는 것이기에,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에서 오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쓰나미, 지진, 죽음, 병고,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틀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 몸으로 덮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 신비에 부딪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경외감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놀람과 굴복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아주 경건한 자연 앞에 설 때에 느끼는 경외심이지요. 응? 여행을 해보시면 너무 설명할 길 없는 그것은 조물주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장엄함과 그 숙연함과 그 엄숙함과 조금 더 죄 없음과 거기에 인간의 잔재주가 스며들 길이 없는 그 거룩함과,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경외감을 느껴요. 코스타리카에 200년 된 장수 거북이가 새끼를 낳느라고 그 내용을 잘 기록한 것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의 IQ나 무엇으로 형용할 길이 없는 그 생명의 신비와 그 생명들이 생장하고 바다로 가서 생육 살아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신비를 볼 때에 거기 갔던 관광객들이 다 아연 실색하는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 경외심 가지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더 두말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 신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것을 말씀해서 큰 믿음이라 그래.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야. 똑같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그는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에게 가서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좀 예수께서 그래 너희 집이 어디냐?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밑에 많은 수하를 데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난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무슨 말인가? 군대 생활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서는 상관이 왔다 갔다 심부름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랫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윗사람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천하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꽉 잡고 계신 분이 어찌 누추한 내 집에 한낱 우리 일개의 일신상으로 왔다 갔다 하오리까.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어요. 아주 기이 여기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픈 것뿐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큰 믿음의 분량대로 다 응답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믿음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오직 그거 하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시는 말씀이시면 명심하십시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뺏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토기가 빚어질 때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런 거 씻어먹고 이런 물건으로 만들었습니까? 토기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물을 가지고 막 놀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병아리도 만들고 뭐 또 만들고 하는데 병아리 만들어진 게 나를 왜 병아리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씻어먹은 걸로 이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토기 장이에게 토기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내게 왜 이런 걸 이렇게 했느냐, 뭐냐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빚으신 바대로, 그의 선하신 품성대로 우리를 이렇게 빚으셨다면 빚으신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 최고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셔서 나는 왜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셨다면 그렇게 빚으실 이유가 있으시기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술궂은 나쁜 사람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죠.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분이 나쁘면 아이고 나쁜 하나님 내게 뭐 이렇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때까지 가보는 믿음은 적은 믿음이요. 큰 믿음은 그거 다 뛰어넘어 저 영성 깊이 들어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마주해서 그분 발 아래 엎드려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 앞에 전부를 맡기는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내 미래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미래 모든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야 될 단 한 분의 존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모리아산 전승회관에서는 제가 좀 해야 될 말이 많아요. 때가 되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서 가장 의롭고 바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알고 가지 않으면, 적은 믿음이 무엇이며 큰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세계, 그것과 대비라면 이 세상의 복은 잠깐이야. 그저 100년 동안 잠깐 누리고 가는 것.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무한하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어서 설명할 길이 없는 무한한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거기다 큰 파이프를 박아놓고 다 받아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믿는 거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 현재, 미래, 내 모든 운명을 다 총괄하시니 나는 오직 그분만을 믿으리라.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이렇게 믿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자,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를 말할게요. 이걸 모르면 여전히 적은 믿음 가지고 큰 믿음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은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세상에 큰 곤란과 어려움만 눈에 보이는 믿음,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믿음, 이게 적은 믿음이라 하셨어. 이런 믿음은 그 어려움만 면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 어려움이 해결돼서 지나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사용해볼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어.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매일 그저 맨날 안달 복달 근심 걱정 맨날 이러면서 살게 돼.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시죠? 노후 걱정하시죠?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교하려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달복달 하는 것이, 지금 돈도 벌어놓은 거 없는데 가족도 뭐 없어. 자식 새끼들 다 저만 살려고 그래. 날마다 나이는 들어가. 건강 없어, 돈 없어, 뭐 없어, 뭐 없는 것뿐이야.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적은 믿음을 가지면 이거 맨날 누구한테 말 못하고 안달복달하지만,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미래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리라.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내게 주시리라.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이게 큰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 요즘 참 많이 고민해요. 쓸데없는 설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에 가까이 다가, 그분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성경 속에서 그 영적인 깊이를 더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려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지려고 준비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또 차이는, 큰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하고 그분을 믿는 길이라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났을 때 이 믿음으로, 적은 믿음이 아니라 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믿음의 수준, 살아가는 수준이 달라져. 전혀 달라져.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같이 계심을 진짜 믿게 돼. 그 믿음대로 돼. 그 믿음대로 돼. 전혀 다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 자, 그런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 오늘 27절에 보내니까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게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그 이상하네 돌아가 버렸어. 끝! 제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 말씀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 무슨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으니까 잔잔해져.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속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 우리를 향한 모든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아마 우리는 내일 아침 또 눈을 뜨면 또 여전히 안달복달하면서 우리 또 적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달복달해. 돈이 안 벌린다고 안달복달하고, 되는 일 없다고 안달복달하고, 또 계속 무슨 요즘 외놈 천재지변 무슨 지진 그냥 하도 이것도 일어날까 안달복달하고. 저는요, 여러분 저 얼마나 겁쟁이인지 몰라요. 무슨 목사가 저렇게 겁쟁이 할 정도로 저는 정말로 겁쟁이에요. 이게 지진 소리만 나면 저는 우리 교회의 건물,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지진 날까봐 얼마나 안달복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진도 광풍도 무슨 자연재해도 한 손에 두 손도 아니야, 한 손에 잡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와 주셔서 친히 말씀하시니 주여 믿음대로 믿겠나이다. 없단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안 무너지면 안 무너지는 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 그 전부가 하나님께 달려싸우니 우리가 무슨 토기장에게 불평을 말할 수가 있어. 그 무한만하신 계에 우리가 감히 할킬 수가 있겠사오리까. 우리가 적은 믿음 가지고 안달복달하면서 살 때도 꼭 하나 잊지 맙시다. 꼭 잊지 맙시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현재, 미래, 내 모든 것을 그 손에, 그것도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꽉 잡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맙시다. 가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쓰나미 같은데 다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근심하는 건 솔직히 이런 거예요. 그냥 생명 살려주신다고 하면 그냥 믿겠는데, 정말 무서운 쓰나미가 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휩쓸려 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예를 들어 제가 무서운 쓰나미에 지금 한 마리 개미 새끼보다 더 못한 존재로 지금 휩쓸려서 바다 깊이 끌려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내 존재가 초라하고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는 사람 같고, 세상에서 태어난 아무것도 없이 속절없이 그냥 이민
마치 그렇게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는구나 한 것을 느끼는 그 초라함, 그 덧없음, 그 고통이 가슴을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큰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일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내 현재와 미래와 내 모든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가면 오누지에 그 하나님으로 꽉 차고 그 초라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상대로 나 하나만을 그 손에서 다루고 계심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초라한 존재도 아니요, 나는 더 이상 벌레 같은 존재도 아니요, 나는 더 이상 개미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그 큰 믿음이 나를 만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